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7절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가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명의 열매가, 진리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주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주제들을 딱딱 나누어서 꼭꼭 짚어서 그렇게 설명해 드리지 않고 전체를 하나로 연결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말씀의 맥락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요. 지난주에 먼저 인트로 부분에서 본문의 배경과 상황을 설명해 드렸었죠. 기드온이 양털뭉치로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의 배경과 상황이 어땠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당시에 미디안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골짜기 이스라엘 평야였죠. 이스라엘 평야를 점령하자 기드온이 그 주변 지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서 군사를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승리에 대한 징표를 요구했죠. 이른바 양털뭉치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하나님께 왜 그런 표징을 요구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왜였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을 중심으로 모인 백성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증명해 보이고 싶었던 거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이것이 바로 아담 군상들의 자기 가치와 자기 영광 챙기기의 집요함이고요. 그것이 마귀적 속성이고 악마성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기드온의 그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들어주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어서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뭐였었죠? 그들의 수준이나 상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로 덮어서 거저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죠. 그 구원의 원리와 하나님 당신의 은혜를 설명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대가 타작마당이었던 것이고 그 재료가 하늘의 이슬이었던 것이죠. 타작마당과 이슬의 의미까지 설명드렸습니다. 기드온은 그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육적 기대와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진리를 담아서 주셨다고요. 그 진리가 뭐였었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늘의 이슬, 하늘의 양식, 생명의 참떡이신 예수로 산다라는 것이었죠.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존재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조차도, 예수와 십자가조차도 나의 유익과 나의 필요를 위해서 내 힘으로 끌어당기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악마성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게 진짜 악마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마귀적 속성, 악마성을 발견하고 깨닫는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야 오직 십자가만, 그 은혜만 붙드는 진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정리가 좀 되셨나요? 매주 주보에 메모해 드리는 소주제를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튜브 통해서 반복해서 들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조금 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해가 잘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요, 늘 말씀드리지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지나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만 포기하지만 마시고 깨닫는 지혜와 은혜를 구하시면서 매주 말씀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깨닫게 해 주실 겁니다. 왜죠? 진리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으니까요. 아무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해서요, 진리를, 예수를 알아가고 그 진리를, 예수를 내 마음에 새겨서 깊이 간직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드디어 그 유명한 기드온과 300용사 이야기입니다. 다들 읽고 오셨죠? 읽고 오셨으리라 믿고 그래도 7장을 간단하게 개관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요,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군사를 선별해 가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요. 미디안 연합군은 그 맞은편, 북쪽 맞은편 모레산 앞에 진을 쳤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보셨죠? 다 잊어버렸을 테니까 오늘은 다른 이미지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한번 주실래요? 여기가 길보아산 밑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둔한 하롯셈이고요. 그 맞은편, 북쪽이 모레산입니다. 실제 사진으로 한번 볼게요. 이곳이 하롯셈에서 바라본 모레산이죠. 6시 방향이 하롯셈이고요. 저 12시 방향이 모레산입니다. 가까워 보이지만 거리는 실제로 상당합니다. 한 20km 조금 넘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평택이나 안성 초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아니, 어이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모인 백성의 수가 너무 많다고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몇 명 모였었죠? 32,000명. 미디안 연합군은요, 13만 5천 명. 그런데 뭐가 많죠? 13만 5천 대 3만 2천이면 4대 1입니다. 지금도 중과 부족이에요. 그런데 왜 돌려보내라고 하시죠? 2절에 보니까 내가 싸워서 이길 건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당신이 싸워서 이길 건데, 그래서 이기게 되면 너희가 이겼다라고 할 거 아니야. 너희가 스스로 이겼다고 생각할 거잖아. 그래서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너희가 아니라 내가 하는 전쟁이고 내가 구원자야 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두 가지 선발 기준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두려운 자들은 다 가라 그랬어요. 돌아가라. 그랬더니 몇 명이 갔어요? 22,000명이 돌아갑니다. 10,000명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직도 많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하고 무릎 꿇고 엎드려서 마시는 자는 다 돌려보내라고 하시죠. 손으로 떠서 마시는 자만 남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몇 명 남았어요? 300명.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한 병사의 꿈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을 보여주시죠. 어떤 꿈이었습니까? 13절에서 14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와서 장막을 쳐서 무너뜨리는 꿈이었죠. 그 꿈 이야기를 서로 하게 되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죠. 그 떡은 기드온의 칼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진영에 몰래 잠입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왔어요. 그리고 곧바로 야간 기습작전을 펼칩니다. 나팔과 횃불을 감춘 빈 항아리를 들고 미디안 진영으로 가서 나팔 불고 항아리 깨고 소리 지르면서 공격했다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공격이 아닌데. 그러자 미디안 진영의 군사들이 갑자기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죽이게 되고 그 자리에서 12만 명이 죽죠. 나머지는 도망치는데요. 기드온이 근처 지파들을 불러서 추격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요단강 나루, 그 수로라고 하는데 나루터이죠. 그곳을 점령해서 퇴로를 차단하고요. 거기에서 미디안 두 방백 장군이죠. 오렙과 스엡을 죽이게 되고요. 여기까지가 7장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8장에 가면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도망치는 잔당들을 끝까지 추격합니다. 요단 동편까지 추격해서 전멸시키죠. 거기에서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와서 또 죽이게 되죠. 본문의 이 기드온과 300용사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주일학교 잘 다니는 아이들은 주일학교 애들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300명만 남기셨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손에 무기가 아니라 횃불과 나팔, 항아리를 들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오합지졸은 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다 돌아가고 용기와 믿음으로 무장한 최정예병만 남으면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그러면요, 그럴 것 같으면 그들 손에 칼 한 자루라도 쥐어서 보냈어야만 하는 것 아닌가요? 기습작전을 펼치는데 칼이 아니라 나팔, 횃불, 항아리를 들고 가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남은 300명이 정말로 용기와 믿음으로 무장한 용사가 맞을까요? 일반적으로는 다들 그렇게 봅니다. 제가 몇몇 주석과 설교문들을 찾아봤는데요. 거의 대동소이하게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300명의 군사를 선별했는데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선별했다. 첫 번째는 용기와 믿음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 남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기준이 그들에게 적용이 되죠.
그들의 올바른 태도와 자세죠. 아무리 목이 말라도 경계태세를 풀지 않고 손으로 물을 떠서 이렇게 물을 떠서 사주를 경계하면서 마신 사람들만 남겼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용의 주도함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왜죠? 그래야 중요한 작전을 수행할 때 실수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300명만 남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기드온과 함께 믿음으로 적진으로 뛰어들어서 승리했다라는 것이죠. 적군이 몇 명이었는데요? 13만 5천 명. 그들은 300명. 몇 대 몇입니까? 450대 1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18대 1로 한번 싸워보진 않았지만 18대 1도 아니고 450대 1. 따라서 이렇게 적용하죠. 하나님은요, 믿음 없는 군중보다 믿음으로 준비된 소수를 사용하신다. 그들과 함께 일하신다. 그러니 우리도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자, 그들을 본받자라고 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것이요, 인간들의 용사 만들기의 집요함인 거예요. 성경을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 아니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3만 2천 명이요. 왜 이것밖에 안 되죠?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전체 인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3만 2천 명. 왜 이것밖에 안 됩니까? 거기에 지금 몇 개 지파가 모였는데요. 4개 지파가 모였어요. 가나안 입성 당시에요,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남자의 수가 므낫세 지파만 해도 5만 명이 넘습니다. 기드온이 소속된 므낫세 지파만 해도 5만 명이 넘어요. 남자만. 전쟁 수행이 가능한 남자만. 4개 지파를 다 합치면요, 아셀과 스불론, 납달리 지파 다 합치면 21만 명이 넘어가요. 그럼 나머지는 어디 갔죠? 7분의 1밖에 안 모였습니다. 약 15%밖에 모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왜 다른 지파들은 안 불렀죠? 지금 불러온 지파는 다 이스라엘 평야 주변에 있는 지파들이잖아요. 왜 안 불렀을까요? 불러봐야 안 올 게 뻔하니까요. 아마 처음에는 그들도 주변에 있는 지파뿐만이 아니라 멀리 있는 지파들도 불렀을 거예요. 그리고 몇 번 참여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일이 계속 해마다 반복되고 있잖아요. 벌써 7년째입니다. 이 미디안 사람들은 와서 점령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와서 전리품을 챙겨서 그냥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지파들은 어차피 우리한테는 피해가 안 오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그 피해를 당하죠. 그래서 점점 빠져나가고 참여하지도 않는 겁니다. 불러봐야 오지도 않고요. 어차피 노획물 챙겨서 돌아갈 거기 때문에 가봐야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일이 돼버린 거죠. 벌써 7년째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르지도 않고 아마 불렀어도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오지도 않을 거기 때문에 부르지도 않았을 거예요. 나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참전하고는 있지만 그거는요, 이미 승기를 잡은 후잖아요. 자신들의 위상을 높이고 전공을 챙기려는 얄팍한 술수에 불과합니다. 그래놓고는 기드온에게 따지죠. 처음부터 왜 안 불렀냐고. 시비 겁니다. 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입다 때도 에브라임 지파가 또 그래요. 그러다가 지파 전체가 멸망당할 뻔 맞죠. 아무튼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4개 지파가 모였는데 고작 3만 2천 명밖에 안 모였고 멀리 있는 다른 지파들은 연락도 안 했다라는 것, 부르지도 않았고 그들이 참전도 안 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미 오합지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용사를 모집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용사는 무슨 용사입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이 모양인 거예요. 이미 오합지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실체이고 하나님은 지금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고 계신 거죠. 그런데 보세요. 그나마 모인 3만 2천 명도요, 두려운 사람 집에 가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가 버립니다. 3분의 2가 가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용사 흉내를 내고 있는 이스라엘의 진짜 모습인 거죠. 거기 모인 사람들조차도 대부분은 오기 싫어 죽겠는데 억지로 끌려온 거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너희가 용사라고? 잘 봐봐. 이게 진짜 너희의 모습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남은 10,000명을 물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마시게 하고요,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신 300명만 남기고 다 돌려보내죠. 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합지졸은 필요 없고 용기와 믿음으로 무장한 정예병만 있으면 된다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는 성경을요, 항상 인간 중심으로 보고 해석하고 적용할 버릇해서
여기서도 남아있는 300명을 용사로 만들려고 예를 쓰죠. 물을 마시면서까지 사주 경계를 하는 용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만 남기신 거라고. 그래서 어디로 가죠? 그들을 본받자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자로 가죠. 하지만 성경을 한 번만 더 보시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특별한 조건이나 자격을 갖추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남기신 게 아니라 그들은 그냥 남겨진 거예요. 4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남기실 사람을요 처음부터 정하고 가셨나요? 아니죠. 정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 마시게 해봐라는 거죠. 그랬더니 물 마시는 사람이 두 종류로 나뉘죠. 한 종류는 엎드려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얼굴을 물에 묻고 물을 마시고, 한 종류는 손으로 떠서 물을 마시고, 그러니까 두 종류로 나뉘었던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다 엎드려서 마셨고요. 300명만 손으로 떠서 마셨던 것이죠. 그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겁니다. 누구를 남기실지. 누구를 남기셨어요? 손으로 물을 떠서 먹은 300명을 남기신 거죠. 왜죠? 그 기준이 뭐예요? 300명 물을 떠서 마신 사람들이 정말로 용이 주도함이 있는 사람들이라서 남기신 건가요? 아니면 그들이 다 키가 크거나 힘이 세거나 몸이 좋거나 담력이 있거나 혹은 무술할 줄 아는 사람들인가요? 원래 특공대로 조직하려면 그런 사람들만 선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의 선별 기준은 특별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따로 선별한 게 아니라 물 마셔봐 하고 손으로 떠서 먹는 300명을 남기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이 특별한 용사라서가 아니라 소수라서 그러신 거예요. 300명이라서. 아마 물을 엎드려서 마신 사람이 300명이었다면 그들을 남기셨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사실은 손으로 떠서 물을 마신 사람들이 더 겁쟁이일 수 있습니다. 왜죠? 왜냐하면 지금 전쟁이 한창인 때가 아니거든요. 전쟁을 서로 준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미디안 연합군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맞은편에. 그것도 2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군이 언제 나타날 건지 몰라서 두려워서 사주 경계하면서 그들이 만약에 그렇게 물을 마신 거였다면 그들이 오히려 더 겁쟁이인 거죠. 그런 이야기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물 마시는 스타일이 그랬던 거고 대부분은 그냥 엎어져서 먹는 거예요. 손이 더러운데 그거 손으로 떠서 먹는 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용사를 선발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드온도 그랬죠. 기드온부터가 처음부터 포도주 틀에서 몰래 숨어서 타작하는 겁쟁이였잖아요. 남겨진 사람의 자격이나 조건, 자질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결정하지 않으신 거예요. 야, 일단 데리고 가서 물 먹게 해봐 라는 거예요. 그리고 엎드려서 먹은 사람이 소수였다면 그들을 남기신 거겠죠. 하나님은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믿음과 용기가 혹은 지혜가 있는 사람들을 선발해 내신 것이 아니라 그냥 당신의 손에 들고 갈 지팡이를 찾으신 거예요. 소수만. 당신의 손에 들려서 당신이 하신 일을 가리킬 지팡이를 찾고 계셨던 거죠. 그것뿐입니다. 100번 양보해서요, 남겨진 300명이 힘과 전투력이나 지혜가 출중한 용사라고 치죠. 그러면 뭐가 달라지죠? 13만 5천 앞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그것도 횃불과 나팔 항아리를 들고요. 최첨단 기관총을 들고 가도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용맹하고 지혜로워도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영화 속에 그 300용사도 다 죽었죠. 그런데 그 300명이 가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왜 300명만 남기셨을까요? 그리고 그들 손에 왜 무기가 아닌 나팔과 횃불, 항아리를 들려서 보내셨을까요? 정말 중무장을 시켜서 보내도 시원찮을 판에 오히려 무장을 완전히 해체해버리고 보내셨잖아요. 길갈에서도 그랬었죠.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셨어요? 할례를 행하라 그랬잖아요.
그들의 무장을 완전히 해체하고 전투력을 제로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이들이 지금 300명이 칼이 아닌 나팔과 횃불, 항아리 들고 가면은요, 맨손으로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게 오히려 짐이 되고 걸림돌이 되고 방해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들은, 그 항아리는 싸움에 전혀 무용하잖아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 들고 가서 뭐 하라고 하십니까? 가서 나팔 불고 항아리 깨고 소리 지르라고 합니다. 아니, 뭐 이런 전술이 있어요. 전술의 전자만 알아도 이런 전략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자살 특공대도 아니고요. 게릴라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몰래 조용히 잠입해야죠. 그래서 적장에 목을 치든지 아니면 각 장막에 불을 놓든지, 대놓고 밖에 서서 시끄럽게 떠들면 어쩌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으니까 와서 죽이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여러분, 13만 5천 명이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작은 마을이나 동네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도시가 하나 서는 거예요. 감이 잘 안 오시죠? 천안에서 인구 밀도가 높은 백석이나 불당 다 합치면 얼마나 정도 드는 줄 아세요? 그 고층 빌딩이 빼곡한 백석동, 불당동 11만이 채 안 됩니다. 13만 5천 명이요, 쫙 펼쳐서 텐트를 치면은요, 진짜 한 도시가 그냥 서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들이 메뚜기 떼와 같이 많았다라고 하죠. 그들이 끌고 온 낙타가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300명이 가서 나팔불과 항아리 깨고 소리 지르면 어떻게 되죠? 애들 뭐야? 뭔데 와서 이렇게 시끄럽게 해?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부대가 우르르 몰려가면 순식간에 전멸당합니다. 그냥 순삭되는 거예요. 그들 손에 지금 무기도 하나 없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300명이 나팔 불고 항아리 깨고 소리 질렀다고 해서 13만 5천의 그 미디안 전군이 혼란에 빠져서 서로 죽이고 도망치겠습니까? 여러분, 이 동네에서 아무리 떠들어도요, 저 동네 안 들립니다. 전에 저희 집에 있는데 나중에 들었어요. 그 옆에 독립기념관에서 불꽃놀이하고 한참 난리가 났었다고. 그렇게 떠들어도 안 들려요. 그런데 300명이, 그것도 100명씩 나눠서 가서 좀 시끄럽게 했다고 미디안 전군이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서로 싸웠다고요? 그런 건요, 만화 영화에서나 나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랬다는 게 아닌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100번 양보해서요, 오늘 양보 참 많이 하는데 100번 양보해서 나팔 소리,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다 들렸다고 치죠. 미디안 전군에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다 들렸다고 쳐요. 그럼 또 뭐가 달라지죠? 그 소리가 들리면 뭐가 달라집니까? 300명이 전부 람보 같은 전사가 되어서,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람보 잘 모르시나요? 007로 할게요. 007 같은 그런 요원이 되어서 적진을 종횡무진 휘젓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이 300명을 100명씩 나눠서 미디안 진영 밖에서, 주변에서 시끄럽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들이 그렇게 떠들면 자다가 깬 사람들이 서로 죽이나요? 어떻게 하겠어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 소리 나는 방향으로 보겠죠. 그리고 전열을 갖추고 진격하면 역시 순삭됩니다. 그냥 코끼리 발에 밟히는 쥐꼴이 되는 거예요. 코끼리 발에 쥐가 밟히면 어떻게 돼요? 20절에서 21절을 보세요. 300명이 나팔 불고 항아리 깨고 소리 지르며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라고 하죠. 이 에워싸매, 우리가 느끼기에는 감사하고 포위한 것처럼 느끼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300명이 13만 5천을 감사하고 포위합니까? 에워쌀 수 있어요. 이 단어는요, 주의, 주변이라는 의미의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300명이 100명씩 나눠서 그들이 미디안 진영이 주둔하고 있는 그 주변에, 외곽에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 뿐이에요. 거기에서 소리 질렀던 겁니다. 그러면 그 전쟁 누가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300명이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13만 5천 앞에서 300은요, 어떤 전략도 전술도 세울 수 없고요, 세운다 할지라도 전혀 통하지 않는 무모하고 불가능한 숫자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 들고 그 일을 한다고요? 불가능한 일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지, 그들이 어떤 도움이 되고 기여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따라서 300명은
그리고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는요, 누가 봐도 아, 그래, 그걸로는 절대로 안 되지. 그건 말도 안 돼. 그걸로 이겼다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소품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이 싸움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너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절대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더 깊은 구속사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이따가 뒤에서 설명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아무튼요, 기드온과 300명은 13만 5천 앞에 용사로 전사로 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존재로 바람 앞에 등불로 바위 앞에 계란으로 선 거예요. 그들의 존재가 완전히, 그들의 가치가 완전히 부정되고 삭제되고 그냥 없음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고 그 은혜만 붙들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그들은 살아날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목숨 걸게 하시는 겁니다. 왜죠?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음이 드러나니까요.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이 하셨음을 가리키는 지팡이, 화살표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요. 양털뭉치 시험에서 보셨듯이 기드온은요, 하나님을 돕는 혹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용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기드온의 기대와 욕망을 기각하시고 13만 5천 앞에 300으로 비워내셔서 당신의 지팡이로 들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리키는 화살표 역할만 하게 하신 겁니다.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죠. 지팡이에서 불이 나와서 재물을 태운 것이 아니라 불은 바위에서 나왔고요. 지팡이는 그것만 가리키는 겁니다. 화살표 역할만 하는 거예요. 일은 하나님이 하셨고요. 전쟁은 하나님이 치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밖에 있는 대적들을 나를 도와서 싸워서 나를 건져내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그런 미디안, 내 안에 있는 그런 기드온을 치고 들어오셔서 나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내 자격과 조건, 능력으로는 그 구원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당신의 은혜로만, 당신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사람은 할 수 없고 불가능하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야, 부자는 천국 못 가 그래.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로 들어갑니까? 그러다 제자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몹시 놀랐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요. 그 놀라다라는 게 정신을 잃다, 공황에 빠지다라는 단어거든요. 왜죠? 왜 제자들이 그렇게 정신을 잃고 공황에 빠질 만큼 놀랐습니까? 왜냐하면 당시의 부자는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로 인식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아니,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예수님께 지금 대답을 요구하고 있는 질문이 아니라 서르법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부자도 천국 갈 수 없다면 이 세상에 누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사람은 안 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 누구만 하세요? 하나님으로서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다들 좋아하시는 말씀인데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신다. 그래서 액자 만들어서 걸어놓기도 하죠. 하지만요, 그 말씀은 우리가 기대하고 소원하는 내 문제 해결, 내 소원 성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의 문맥과 의도는 보지 않고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 많죠. 대표적인 말씀이 또 하나가 뭐예요?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말이 나왔으니까 팁을 하나 드릴까요?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것도 역시 액자 만들어서 많이 걸어놓죠. 특히 사업장에. 그런데 여러분, 부흥이 뭡니까? 부흥이 뭐죠? 사전적인 의미는 쇠퇴하였던 것을 다시 활발하게 일으키는 것이 부흥입니다. 원어적인 의미는요, 생명을 주다, 살게 하다, 회복시키다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빨리 일으켜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하박국이. 빨리 일으켜주세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상이 뭐죠? 내 문제 해결해달라는 게 아니죠. 내 사업장 이야기 아닙니다.
주의 일이에요.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해주십시오. 주의 일을 빨리 일으켜달라는 거, 빨리 그 일을 시행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 일이 뭐죠?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주의 일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심판해달라는 게 아니라 죄악으로 더러워진 이스라엘 자신들을 하나님이 빨리 심판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빨리 우리 좀 심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왜죠? 그래야 사니까요. 그게 유일한 살 길이니까. 자신들이 심판받아야. 그로 인해서 극심한 고난과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빨리 심판해 주셔서 우리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긍휼의 심판을 간구하고 있는 거죠. 그 심판이 얼마나 큰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될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긍휼의 심판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인본주의적으로 성경을 보고 해석하고 적용해 왔는지를 아셔야만 합니다. 기드온과 300명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그들을 다 용사로 만들고 싶어 하고 그 용사를 본받아서 나도 용사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요.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13만 5천 앞에 300으로 섰을 때 그것도 무기가 아닌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 들고 가서 시끄럽게 자신을 드러냈을 때 그렇게 바람 앞에 등불로 섰을 때 등불을 덮고 있는 그 등갑마저 벗겨졌을 때 그렇게 어떤 가능성도 없이 완전히 다 비워졌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칼이 되어서 미디안 진영에 돌격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해 내시는 거죠. 2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셨으므로 라고 말씀하죠. 이 치다가 진짜 쳐서 죽이는 게 아니고요. 원어적 의미는 놓다, 두다라는 거예요.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동료에게와 모든 군대 가운데 각 사람에게 칼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칼을 두신 겁니다. 거기에. 그 칼이 어떤 칼이죠? 20절에서 보십시오. 20절에 말씀하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죠. 하나님의 칼입니다. 그리고 사사 기드온으로 모형되는 예수님의 칼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칼을 각 사람에게 두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칼이 되어서 그들에게 들어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군사들이 보니까 상대방에게 다른 칼이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서로가 전부 다 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싸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명이 가서 시끄럽게 떠들어서 깜짝 놀라서 당황해서 혼란해서 적군이 누구인지도 분별 못하고 서로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서로 다른 칼을 보게 하셨기 때문에 적으로 간주하고 서로 싸워서 죽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 예수님이 칼이 되어서 적진 깊숙이 침투해 들어가신 거예요. 결국 미디안 전쟁은요, 누가 하신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죠. 하나님이 지르신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언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3만 5천 앞에 300으로 내려갔을 때, 그렇게 비워지고 죽음의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이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어떤 가능성도 여지도 주지 않고 오롯이 당신만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는 단 1도 기여할 수 없습니다. 내가 기여해보겠다고 나서면 하나님의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 은혜만 바라보고 십자가 은혜만 붙들 때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사로 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13만 5천 앞에 300으로 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은혜만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저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를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지 않으면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것이 부르짖음이고요. 자기 부인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도 그 고백을 받아내시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기도원과 전쟁을 벌이시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전쟁인 겁니다. 땅에 용사된 나를 죽이는, 아담 안에 있는 나의 옛사람, 육적 자아를 죽이는 자기 부인의 전쟁인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약할 때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내가 강한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강함이 되려고 하시나요? 왜 자꾸 우리는 강한 자리에 서려고 하고 하나님의 힘을 끌어와서라도 내가 강한 용사가 되고 싶어 하느냐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것을 신앙이다, 믿음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하기까지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은혜만 붙들고 사는 13만 5천 앞에서 300으로 서는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렇게 비워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지팡이로, 화살표로 하나님만 드러내는 하나님의 찬송, 영광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보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좀 전에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나간 그 나팔과 횃불, 항아리에 더 깊은 구속사적 의미가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이 어떻게 가죠? 16절에 손에 나팔 들고 빈 항아리 들고 그 항아리 안에 횃불 감추고 갑니다. 그래서 적진 근처까지 가서 어떻게 했죠? 20절에 보니까 나팔 불고 항아리 깨고 그 속에 있던 횃불 들고 다시 나팔을 불면서 소리를 지르죠. 그러면 여기서 공통 분모가 뭡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나팔 불고 항아리 깨고 소리 질렀습니다. 공통 분모가 뭐예요? 소리예요. 소리. 나팔 소리. 항아리 깨지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 외치는 소리.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칼이 미디안 진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칼이요, 그 소리와 함께 가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칼은 6장에서 나타난 그 여호와의 사자, 곧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기드온의 칼이다라고도 말씀드렸죠. 6장 16절에 보면 그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겠다. 예. 지금 그 예수님이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난 구약의 성자 예수님이 기드온과 함께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와 함께 미디안 진영으로 진격해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것을 한 장의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미디안 군사들이 꾸며봤던 보리떡 한 덩이 이야기인 거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간 항아리 속에 담긴 횃불인 거예요.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봐야 되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서요. 나눴습니다. 아무튼 그 소리와 함께 여호와의 사자, 성자 예수님이 그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칼이 되어서 적진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22절 다시 보십시오. 300명이 나팔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직역하면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들 각 사람에게 칼을 두셨다라는 이야기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칼을 두신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칼이 소리와 함께 임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소리로 임하는 장면들이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감지조차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알려주시고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매개체들을 활용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인간이 오감으로 느끼고 확인할 수 있는 매개체들을 통해서 당신의 임재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뭐죠? 불, 구름, 소리, 이런 것들, 연기. 그 중에 소리를 보겠습니다. 어떤 소리가 있어요? 성경에 나팔 소리, 천둥 소리,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나타나는 소리들입니다. 말과 병거 소리, 군대 소리, 혹은 발소리, 물소리, 많은 물소리라고 하죠. 바람 소리, 큰 음성의 소리, 혹은 세미한 소리, 소리로 임하십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심판이 일어나요. 심판. 하나님이 소리로 임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본문의 나팔 소리, 항아리 깨지는 소리, 300명이 외치는 소리는요, 하나님의 강림과 심판에 대한 상징으로 주고 계신 거예요. 여리고성 점령 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이 언제 어떻게 무너집니까? 여리고성이 딱 무너지는 시점이 언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매일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죠. 그리고 7일째는 7바퀴를 돕니다. 7바퀴를 돌고 나니까 무너졌나요? 아니에요. 여호수아 6장 20절을 보십시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언제 무너졌어요? 소리 지를 때. 소리와 함께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 소리와 함께 임하는 것. 정확히는 예수님이 무너뜨리신 거죠. 왜죠? 이 전쟁이 예수님의 전쟁이거든요. 구약에 나타나는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은 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여리고 앞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 군대 대장이라고 이번에는 번역했죠. 칼을 들고 기다립니다. 그 군대 대장이 바로 여호와의 사자, 예수님이셨죠. 그래서 사사기 2장에 보면 그 여호와의 사자가 그 길갈 여리고에서 다시 복임으로 올라왔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사기 4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죠. 뿐만이 아니라요, 사무엘하 5장 23절 24절도 보면은요, 다윗이 왕이 된 직후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야, 바로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숨어 있어. 그러다가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라고 말씀하죠. 언제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릴 때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소리로 임하시는 겁니다.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아람 왕 베나닷이 사마리아를 포위하게 되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너무 굶주려서 심지어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갑자기 아람 군대의 진영이 싹 비워버립니다. 모든 것을 그들이 그대로 두고 그냥 철수한 게 아니에요. 다 걷어서 철수한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두고 그냥 몸만 빠져나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아람 군대가 어떤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죠. 열왕기하 7장 5절에서 7절입니다. 4명의 나병 환자가요, 아람 진영의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무슨 소리를요? 병거 소리, 말소리,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했다라고 말씀하죠.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은 소리로 강림하셨습니다. 역대하 13장 14절에서 15절에 아비야와 여로보암의 전쟁이죠.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질렀죠.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셨다라고 말씀하죠. 언제요? 소리 지를 때. 여기에서 치다라는 건 두다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때리다, 돌진하다, 죽이다라는 거예요.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니까 하나님이 그와 동시에 그 소리로 돌진해서 심판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와 함께 임하셔서 소리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29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지진 큰 소리, 회오리 바람, 폭풍,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 심판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계시록에 보면은요, 7 재앙이 언제 어떻게 임합니까? 7 나팔이 부러질 때, 7 나팔과 함께,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하죠. 그 재앙들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재림하십니까? 예수님은 언제 어떻게 재림하셔요? 나팔 소리로 재림하셔요. 나팔 소리와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고 말씀하죠. 그 나팔 소리는요,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의 소리가 되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사망, 멸망, 심판의 소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임하는 자리에 그 심판이 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기드온과 300의 이야기는요, 기드온처럼 땅의 용사로 살던 우리를 하나님이 13만 5천 앞에 300으로 비워내시고 하나님의 칼이신 예수로 살려내시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니들도 용사가 돼야 돼. 그래서 나 좀 도와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죠. 이것이 거듭남이고 하나님의 새 창조 사건인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게 항상 심판과 함께 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심판과 함께 와요. 우리가 그렇게 부서지고 깨지고 비워지는 게, 나의 옛사람 육적 자아가 죽어가는 게 그 자기 부인이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심판인 거예요. 그게 작은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심판을 면하는 거죠. 왜죠? 그래야 자기 부인이 일어나니까. 그래야 예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 은혜만 붙드는 진짜 믿는 자가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비워내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는 고난 혹은 작은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자리로 13만 5천 앞에 300의 자리로 하나님은 밀고 내려가시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는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초라하고 불안해 보이고 두렵고 고통스럽고 실패한 자리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요, 그 자리가
하나님만 보고 은혜만 붙들 수 있는 진짜 평화롭고 안전한 자리이고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으로는 약하고 힘들고 때로는 아프고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자리가 진짜 강하고 평안하고 승리하는 자리이고요. 생명의 자리임을 깨닫는 그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나도 세워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나도 세워주시기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소원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원하심을 나도 원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겁니다. 내가 비워져서 예수로, 은혜로 채워지는 것.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은혜의 철장에 의해서 다 비워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없음이 되어서 오직 예수로 채워지고 십자가 은혜로 충만케 되는 진짜 하늘의 용사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